2022년 5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서에게 먼저 예물로 몇 대 짐승을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들을 다 건너게 한 후 야곱은 홀로 남았죠. 왜 홀로 남았을까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 그가 홀로 남아 밤을 지새우며 그가 직접 해결해야만 하고 그 자신만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해야 했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짠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들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죠. 아버지들은 외로운 존재죠.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홀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물론이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싸움이 있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가족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외로운 싸움이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홀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형과의 화해,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형과의 화해의 문제라면 형과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또 홀로 남았을까요? 이 문제는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믿음 때문 아닌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미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마련해 놓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셔야 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도 야곱이 홀로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다행입니다. 기도할 대상이 있고 도와주실 분이 계시니 참 다행이죠. 우리들의 아버지들도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훨씬 덜 외로울 텐데 말이죠. 그가 홀로 남았을 때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한 겁니다. 그가 싸움을 걸었는지 야곱이 싸움을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아마도 야곱이 싸움을 걸었다고 보아야 맞을 겁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던 것처럼 이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도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나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떼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영적인 신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었으나 그는 거절했죠. 그러니 서로 싸움이 붙었겠죠. 마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거절했을 때 그녀가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라고 외치며 물러서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사람을 보내줄 수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뻔할 것 같은 싸움인데 싸움의 양상은 그 반대로 진행되었죠. 그 낯선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야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반칙을 쓰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입니다. 야곱은 악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엄청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거든요. 그 정도면 야곱이 자신을 놓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놓을 줄 모릅니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끈질기죠. 그런데 이 끈질김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밤에 친구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의 성정으로는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리 만무했겠지만 그가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조를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주었죠. 떡을 얻으러 간 친구의 집을 방문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친구는 떡을 주지 않았다가는 밤새 잠을 못 잘 것이기 때문에 주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의 속성 중 끈질김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면 야곱은 정말 최고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끈질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하고 그 간절함이 끈질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말에 다시 말하면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말에 그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그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의 이름을 고쳐주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죠.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사기꾼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데요. 누군가의 뒤통수를 친다는 말이 있죠. 진짜 뒤통수를 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불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의 그 좋지 않은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결국 이 낯선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이죠.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니 정말 경악할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기 생명이 보존된 것에 가슴을 쓸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이었나요?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는 씨름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과정이었는지, 이 싸움이 마치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싸움일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결국 자신의 사기꾼 같은 인격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순종의 인격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끈질기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결국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야곱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야곱에게만 있는 싸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싸움을 어떤 사람들은 치열하게 해 나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야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 씨름의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야곱에서 보듯이 이 싸움은 포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이 변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야곱은 20년의 끈질긴 사투 끝에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절름발이처럼 뭔가 부족한 듯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닮은 인격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인격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문제와 씨름하게 될까요? 나의 어떤 모난 인격과 싸우게 될까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가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은 홀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싸움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기에 하나님께만 저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인격, 온전하지 못한 성품, 이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와 씨름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